저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어디서 왔고 무엇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과거도 그렇고 오지 않는 미래도 그렇고 지금의 현재도 다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예배는 또 어떤 응답이 올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면 오늘 예배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삶의 이유가 있는 삶은 모든 만남도 하는 일도 심지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를 만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유를 찾고 그 이유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방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 섬과 들고 나가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구원을 받았으나 불신자와 같은 멸망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잠깐 집사람과 그 예능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요. 각 밴드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하고 득표수를 따라서 뭐 이렇게 1, 2, 3등 나누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인권 씨인가요? 그분이 그대여 걱정 말아요.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듣는 청중이 많이 울어요. 제법. 왜 울까요? 그 가사가 전달될 때 자기의 마음을 감동을 줬으니까 울겠죠. 그렇죠?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예. 거기에 어떤 의미였냐면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삶을 통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울고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으로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 과거가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 축복 과거의 그 문제가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재창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4시 복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이 종교 생활하듯이 뭔가 열심히 하면 응답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식의 공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삶의 이유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갈대우에서 우상 숭배하며 자식 없이 노년의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자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죠.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 날에 이 모든 인류가 멸망받을진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 잡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조상들이 노예로 살아가며 애굽의 종노릇하며 우상을 만드는 그 현장에 쓰임받았던 그 민족이 피제사, 그
피제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대마다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질 때에는 시대의 문제를 아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확한 문제가 뭐냐가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정확한 언약 붙잡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시대 살릴 말씀을 주시고 미래 살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말씀 또한도 주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서면 됩니다. 영적 서밋은 단계 아닙니다. 내가 24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 서밋 상태로, 최고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으면 돼요. 갑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저 애굽으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 서밋 상태, 요셉과 같이. 멘붕이 와가지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막 이 힘들어질 상황이 이어야 되는데 요셉은 오히려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날 정도로 영적 서밋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최고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로 24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자 우리를 그 현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라 이 말입니다. 이거 지난주 그 전도자의 그 고백 시간에 전도자께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집에 갈 때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뭐로 가라? 렘넌트로 가라 그래서 렘넌트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을 갑니까? 그 직장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뭘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해안가에 있는 등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해안가에 서 있는 등대는 길게 높게 서가지고 빛을 비추잖아요. 빛을. 바다에 오고 가는 배를 보라고. 근데 이것이 세워질 때까지 뼈대도 있고 기둥이 세워지는 그 안에 그 콘크리트 들어가야 되겠고 빛을 비추는 전기도 있어야 되고 램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늘 24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이 있는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절대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루의 삶에 제한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집중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에게 있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살리고 모두들 살리는 원네스의 축복, 원네스의 집중.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어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막연하게 살고 내일도 막연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본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지난주에는 5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안에서 증명해 보시고 증언하시고 우리 인생을 들어서 모든 불신자들이 보고 알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게 망대예요. 파수망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 나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왜 큰 무리가 따르냐면은 이는 병자에게 행하신 표적,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고치셨던 그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무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맛이 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된 인원은 그냥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 되니라 그죠. 5,000명. 남자의 수, 마태복음은 남자의 수는 5,000명이 되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남자의 수가 포함됐다는 건 여자의 수가 포함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5,000 곱하기 2하면 10,000명입니다. 거기에 따라 식솔되는 그 자식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우리가 왜 지난주에 그 대구 엑스포 갔었잖아요. 엑스포. 13,000명이 참석했는데 개떼같이 많았잖아요.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보다는 그 표적에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 죽은 영혼을 살릴 복음이 없는 그 시대에, 언약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살린 그 표적 한 가지 인하여 맛이 간 거죠, 그냥.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는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다. 신앙생활 다들 그렇게 합니다. 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기는커녕 더 어렵기만 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떠납니다. 이제 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그들 보면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다 그래요. 떡을 보고 배부른 그 까닭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에게 오늘 5절에 7절에 보면은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10,000 명이 넘는 큰 무리들. 대략.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심이라. 자,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현장에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본 증인입니다.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제자 빌립은 아무리 통밥 굴러도 답이 안 나옵니다. 수많은 저 사람들을 먹이려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사는데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1데나리온은 일일 그 일용직 품삯입니다. 그러면 약 8개월치의 월급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약 통밥 굴러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때 있던 이제 옆에 있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건 이제 일반 보통 이제 청소년 그런 그 때의 일일 식사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식량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아리 눈곱만큼 작은 그걸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그 수학적 또 그 물리적 계산을 못 하실 분이 있겠어요? 근데 질문한 의도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자, 제자들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는 뭐 그냥 진짜 택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아시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5,000명이 어마어마해요. 진교면 지금 10개리 33개 마을이 지금 5,000명이 좀 넘습니다. 옛날에는 7,000명이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안 깨버렸어요. 이제, 그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줬대요.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배 터지게. 12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는데 버리는 게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뭐가 돼요?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됩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가 절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도적인 목적과 그 일이 있다면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에 맞닥뜨릴 때 많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 절대 안 돼. 왜냐면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이 맞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본인 당신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했다면, 이와 같은 질문했다면 우리 또한도 우리의 작은 선입견을 가지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빌립과 같이 답을 했겠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조금씩 먹을 만큼만 나눠준다 해도 그 양을 살 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한 창조의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을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축사하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제 맛에 간 데다가 이제 완전 더 뿅 갔어요. 이 무리들이. 제자하고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성취될 언약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대망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뭘 보고? 표적만 보고, 표적만.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떠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네요. 다음 주에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다녔지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무리는 결국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 있을 법한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요. 그 현장에 있는 문제들, 여기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를 당해도 불신자에게서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겠지만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응답이고 축복이 됩니다. 왜요? 삶의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 4가지, 오늘 이것까지 표적 4가지 봤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표적 7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안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그 연회장이 축복의 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봤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1절. 왕의 신하가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신하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자기 집에 있는 신하가 와서,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가 지지난주 봤듯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안식일로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살리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못하고 있고 포기한 그 인생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자들의 눈에 보였을 때는 다 문제로 보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할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지면 그게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고 사람을 살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오병이의 기적.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죠, 이분이. 그리고 또 나오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 표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의도적인 게 뭐예요? 예수께서 본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따르는 무리들은 이 예수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 다 끝나거든.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만 추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 문제를 보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죠.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테스트한 거죠. 근데 이 제자 빌립은 표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지금 다 없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겠습니까? 아무리 쪼개고 쪼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자의 수준은 그렇게, 이들의 지금의 제자의 수준은 예수의 그 능력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따라다니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단에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각인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떤 각인? 세상에 만든 각인. 세상 속에서 각인된 것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각인된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려진 그 뿌리, 삶의 뿌리를 내린 것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각인되고 뿌리화되진 그 위에 바뀌지 않는 체질로 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망대 만들어라.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이렇게 계속 망대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자 하나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요? 각인된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각인된 것들 때문에. 사단이 만든 각인된 것들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에 각인된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작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 그 시간 만들어라. 바꿔야 돼.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시각이 안 바뀌어져요. 시각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뀐 것을 조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현장에 우리가 조목조목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 현장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시고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문제를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그런 체질화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몰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언약 성취될 그 현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 현장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뭡니까? 신분,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 안에서 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과 그 제자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게 있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토일 시대가 이제 공론화되고 이제 공식화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부터 이 각인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보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아비규환으로 몸살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를 보면서 복음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 문제 속에서 미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각인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뜻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뜰, 우리의 인생 237 나라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뇌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살리는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정말 복음 집중 속에 집중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용을 뭘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구삼의 비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영육, 혼 다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힘을 각인시켜라. 각인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문제 만나도 문제를 축복을 바꾸는 주역이 되죠. 자, 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각인된 것 이외에 뭐 해라? 뿌리 내려라. 복음에 각인된 것 이외에 복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 위에 뿌리를 내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 위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근원적 축복 위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시대에 대표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문의 대표적 축복을 받았어요. 이 지역의 대표적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는 시대가 사는 시대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 위에 깊은 뿌리가 내리실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위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왜 영양가가 있냐면 포도나무는 뿌리를 수직으로 깊게 내립니다. 나무들 보통 옆으로 쭉 많이 펴잖아요. 포도는 깊이 뿌리래요. 그러니까 그 영양가가 좋습니다. 자, 각인과 뿌리를 내렸다면 이것이 체질화돼야 되겠죠. 어떤 체질화돼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플랫폼이 체질화되셔야 합니다. 늘 말해요. 플랫폼은 모여줄 수밖에 없는, 모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건 내가 플랫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삶이 나에 달려오죠. 그 체질화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망대를 비춰서 보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라. 왜냐? 그 빛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안테나. 안테나는 건 소통을 말합니다. 소통. 하나님과 소통. 24 소통하는 안테나. 그리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전우주적 응답, 유니버스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누리세요. 전우주 공간이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전 우주가 무한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적인 능력만큼 있습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만하도록. 이것이 뭐요? 나의 체질화되도록, 나의 체질.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보는 눈은 그 수준은 본 만큼 자기가 생각한 만큼밖에 안 됐어요. 각인뿌리 체질화된 것만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신 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각인뿌리 체질,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속에 있다고요?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세상 살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의 걸음 속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